우리 새로운 형제 반갑습니다. 김현우 형제님,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형제님이 아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무슨 말이냐. 근데 저 형제님이 이 교회에, 오래전에 이 교회에 나왔을 때, 나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완강하게 반대를 하셔가지고, 조금 한동안 다니다가, 다시 이제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주영강교회에 다시 나오게 됐는데, 이번이 형제님이 원래 있으면 있는데, 오늘 저한테 아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무슨 말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했어요. 핵심적인 것만 얘기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여러분 뭐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육적으로 잠들었을 때 아무 일도 행할 수 없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적으로 잠들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안 하지. 말씀도 안 하지. 주님과 교제도 전혀 할 수가 없지요. 왜? 영이 잠들어 있는데 어떻게 주님과 교제? 영이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반대로. 육이 잠들어 있으면 누가 와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영이 잠들어 있으면 예수님이 오셨다가 도적같이 오신다는 주님이 도적처럼 오시면 전혀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 주님이 깨어있어라는 게 뭐예요? 영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 원했어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했죠. 에녹은 깨어있는 신자였어요. 에녹은 신약에 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표예요. 에녹은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는 늘 300년 동안 깨어있는 상태에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지요. 우리 신앙의, 우리 현대교회의 크리스찬들의 휴거의 예표죠. 에녹은 늘 깨어있었어요. 에녹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깨어있는 상태였어요. 엘리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엘리야도 회오리 속에서 주님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도 산채로 올라갔죠. 엘리야도 우리 휴거의 예표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창세기를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그 서늘한 곳에서 에덴 동산에서 뭐였어요? 함께 걸었다고 나와요. 함께 걸었다고 나와요. 함께 걸었다는 거는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교제를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을 왜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먼저 이거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죠.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는데 그분의 형상이 뭐고 그분의 모양이 뭐예요? 네? 야, 하나님은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아무것도 없는 어떤 무슨 물체인 줄 알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신이고 하나님은 어떤 형상과 어떤 뭐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골로새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로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다시 모르고 골로새서 보고 볼까요? 골로새서. 여러분 이게 설교가 좀 길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인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고 창조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인간 안에 들어가려고 인간을 창조한 거란 말이에요. 왜? 그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죠. 예수님과의 연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거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려고 인간을 창조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얘기하죠. 여러분, 손의 형상으로 만든 장갑이지, 장갑. 장갑을 왜 만드는 거예요? 네? 장갑을 왜 만드는 거예요? 손이 들어가려고 장갑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한 거는 예수는 그 안에 들어가시려고 창조한 거란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하죠? 이게 하나됨이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하나됨,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인간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한테 야, 너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 청지기 역할을 하라고 창조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만물을 다스리려고 인간을 창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뭘 먹고 살아요? 만물이 뭘 먹고 살아요? 만물이 사랑을 먹고 살아요. 무슨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만물을 그걸 먹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 갈 때 여러분 꽃을 이렇게 뭐 꺾거나 꽃을 뭐 꺾거나 뭘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있잖아요. 사랑으로 행하자면 그 꽃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지 못해요. 그때 이 천국에는 천국은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꽃을 다가가면 꽃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상은 지금 이 저주받은 세상 이 꽃에 가서 여러분 사랑으로 대해봐요. 꽃이 반응이 안 해요. 안 하죠. 왜?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범함으로.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예수가 그 인간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드러나는, 하나님을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그 주님과 나와의 교제하는 것, 주님과 나와의 하나됨으로 신랑과 신부가 하나된 것처럼 이 신랑 대신 예수가 나와의 하나됨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 전도 아니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초신자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굉장히 굉장히 맑은 상태에서 굉장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분별력이 눈이 굉장히 상함으로 내가 온몸이 밝은 것처럼 예수를 비유하는 것처럼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이 어두운 것처럼 굉장히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 만나고 분별력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때 그 교회 한국 교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이 워렌이 쓴 책을 굉장히 많이 홍보했어요. 굉장히 뛰어난 책이라고. 근데 제가 섬기는 그 담임 목사님도 그 책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성도들한테 읽어보라고 일독을 권면하면서 나하고 영적으로 갈급했기 때문에 그 책을 사다가 읽어봤어요. 처음에는 조금 읽다가 내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면서 속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정도로 그래서 좀 읽다가 말았어요. 말았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건 주님이에요. 그 책이 쓰레기친 건 아니에요. 내가 그 책을 버렸어요. 그 책도 분별할 수 있어요. 목적에 이끄는 사람 미모레이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는 지금 주님을 떠난 대교의 상태에 있어요. 목적에 이끄는 사람 그 책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내가 증거한 것처럼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목적을 이끄는 성도들을 갖다가 미혹시키는 아주 무서운 책이에요. 그게 한국의 수많은 목사들이
그 책을 소개하면서 성도들한테 일독을 권면할 정도로 그만큼 한국 교회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가면 여러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 빛듯이 주 안에 있어야 내가 어두움을 분별할 수가 있지. 빛듯이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내 눈이 성함으로 온몸이 밝은 것으로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은 쓰레기 돼요. 이거 읽어보신 거예요. 갖다 버리세요. 갖다가 쓰레기에다 갖다 버리세요.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책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정말 책들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믿음의 선지들, 성경을 제외해서 잘 쓰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아주 훌륭한 분이죠. 존 웨슬리. 아주 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책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흥하게 돼요. 예수님을 그리워하게 돼요. 예수님을 사모하게 돼요. 그분의 책들을 읽어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책들입니다. 이해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모양을 창조한 게, 여러분, 모양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그리스도 형상을 했지요. 그럼 모양은 뭐예요, 모양? 모양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은 사람의 모양처럼 생겼어요. 저 이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무용사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모양처럼. 우리 에스겔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 구약의 에스겔. 1장. 구약의 에스겔 1장. 예레미야가 에스겔 1장. 1151페이지. 제가 보는 1152페이지. 1장 26절. 찾았습니까? 에스겔 1장 우리 26절. 찾았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 모양 같더라. 에스겔이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을 천국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에스겔이 뭐라 그러냐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다는 거예요. 남보석은 킹제임스 바이블은 뭐라 하냐면 사파이어. 사파이어 여러분 더 전달이 쉽죠. 남보석보다는 사파이어 여러분 아시죠? 사파이어 보석. 모르는 건 없겠죠? 사파이어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아주 귀한 보석의 사파이어. 그 형상이 그 모양이 남보석, 그러니까 사파이어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형상이 사람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목 대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게 예수의 형상과 예수의 모양, 이 사람의 모양이신 예수님을 에스겔이 본 거예요. 에스겔이 본 거예요. 이 예수님의 성육하기 560년 전에 에스겔이 이 책을 쓸 때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모양으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거는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창조하는 거는 예수가 그 안에 거하신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이 신앙의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목표고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이 본질 이 핵심에다 벗어나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주일날 와서 아무리 금요일날 와서 아무리 새벽녘에 와서 아무리 기도를 10시간을 한들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다 경건의 모양이에요.
이게 종교의 영혼이에요. 종교의 영이 뭐 하는 게 뭐예요?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게 사단의 계략이고, 이것이 교회 내에 만연되어 있는 종교의 영이 수많은 이 신자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켜서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친밀함이죠. 오늘 제목이 친밀함이고, 제가 저번 주에 증거했던 것처럼 종교의 영에 대한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디모데후서 3장 5절. 디모데후서 3장 5절. 찾았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 우리 신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찾는 분.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아직도 구약에 찾는 분. 디모데후서 3장 5절. 찾았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주님을 아는 것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온다고 그랬죠.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교회 내에 많이 있다는 거죠. 왜? 아무리 주의 성수하고, 아무리 11조를 내고, 아무리 금요일에 드려도, 아무리 전도를 하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든,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여러분, 이런 기도 모임에도 열심히 충성했다고. 삶에서는, 정작 삶에서는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도 실패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도 실패했고, 신약에 와서 바리새인들은 거기도 실패했고, 요한계시록에 와서도 7개의 주님이 책망한 것처럼 거기도 실패했고, 2000명 교회에서도 똑같이 실패했고, 지금도 교회에서도 자기는 이렇게 하니까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상태에 있다고 자기 기만 가운데 머물러서 그런 경건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신자들, 그렇게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일하기를 원하신 것, 주님이 여러분이 전도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봉사 열심히 해라, 주님은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기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하나됨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치밀한 교제 가운데 머무르면서 주님을 아는 지식을, 주님을 더 알기를 주님을 원하세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세요.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친밀한 가운데서 함께 동행함으로 그분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요, 여러분 전도이든 봉사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쁨을 행하게 돼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도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정말 주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의 그런 욕구와 갈망과 뜨거운 그런 소망들이 불같이 일어나요. 그런 것들이. 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걸 주신다는 거죠. 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 이 본질이, 이 본질에서 여러분 벗어나게 되면요, 여러분 다 육신을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다 육신을 의지하게 되면 육신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보기에 덕이 없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인재가 없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있는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이 거짓 가르침을 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현혹당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경고하죠.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시는데, 하나님 거기 안 계시는데 너희는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여호와의 전이라고? 그걸 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는데 왜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경고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구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길 주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다윗은 정치가였어요.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런 바본 가운데서 늘 주님을 구했어요. 늘 주님을 찾았어요. 늘 그는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다고 한 가지 그 일을 구하느니 그 일을 디자이어 그 일을 너무나 소망하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앙망하며 그 전에 사모하지라. 다윗이 평생에 한 가지만 구했어요. 다른 거 안 구했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 사업 잘 되고 있어요.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고 있어요. 내 남편 승진 좀 해주세요. 그런 거 안 구했어요. 그건 다 이방종부들 다 봐요. 여러분 그 피로들을 다 아세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 얼굴만 봤어요. 저번 주에 우리 주은이가 찬양부 있잖아요. 청년부에 그때 찬양이 있었잖아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필요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만 구하게 하소서. 이 찬양 알죠? 알죠? 이게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여러분의 필요 다 아세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너희는 내 얼굴을 보아.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모하세요.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거짓된 그런 책을 갖다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하나님 이 창조의 목적에서 여러분이 벗어나면 여러분 멸망이에요. 영원한 멸망이세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는지 아세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 모든 일터이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배우의 역사를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하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상징들 보세요. 그런 믿음의 상징들은 그들이 보이지 않고 배우의 예수님의 영광만 보이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초신자 때 너무나 하나님의 갈망이 충만해가지고 밤에 잘 때 성경책을 머리 위에다 놓고 나 성경책만 가지고 저 무인도에 가서 주님과 함께 다누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갈망이 넘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되돌아와서 계시와 진리를 알기를 그것만을 추구하다가 점점
던지듯이 주님과의 친밀함에서 내가 벗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주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진리만을 추구하고 계시만을 쫓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를 가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또 그분을 아는 것에서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진리만을 추구하고 계시만을 추구하게 되면요, 여러분 반드시 미혹돼요. 미혹된다고요. 그게 많은 주의 종들과 많은 신학교에 있는 신학 교수들, 박사들이 거기에 지금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도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진리와 계시만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보다 주님은 원하는 것, 내 임재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를 친밀하게 아는 것, 이걸 주님이 원하세요.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벗어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다 경건의 모양이에요. 이게 다 경건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가운데 머무르게 되면 여러분 분별력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은 인본주의적인 형태로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은 죄와 세상과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절대 못 이겨요. 노아가 어떻게 죄와 세상을 이겼어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알고 있어요. 노아도. 모세는 뭐예요? 모세도 다른 걸 원치 않았어요. 모세도 주님의 임재를 원했어요. 모세도 주님의 임재를 원해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저 이스라엘 백성과 저기 가나안 땅에 우리를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모세는 그런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하나님을 구할 때 주님의 임재를 구했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여러분 어떤 교리가 아니고 어떤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리에 그냥 이론에만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주님께 구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착각스러운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열매를 보면 그 열매를 알려면 요한일서를 보고 있어요. 제가 다 알고 있었죠.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일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 교재가 끝나면 제가 요한일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요한일서 가지고 여러분이 참된 신앙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내가 거짓된 신앙 가운데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그 시금석이 요한일서에 다